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지난주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가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그곳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그 뜻, 목적이 있음을 의미하고 둔다라는 말은 위임하다, 임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경작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에도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일과 3장에서 말하는 그 일을 3장에서는 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게 곧 제사죠.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직분을 이행하는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축복, 복의 선언과 함께 언약을 이루시는데요.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 축복이죠.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하늘의 그 허락하심에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신앙적 교훈으로 삼았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준거의 틀, 이건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어지는 존재와 삶의 방식을 만드는 그런 기본이 되어지는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틀, 즉 자신이 중심이 된 도덕 기준이나 삶의 방식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에덴 동산에서 복음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실 계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 배필을 지을 계획을 하시고 그 사이에 이 사람, 첫사람이죠. 그래서 이 첫사람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여러분 단어를 소개해 놨는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22절부터 이제 21절부터 또 20절, 19절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데 원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모든 인류를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아담이라고 이제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 표현했는가 하면 대표적인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정해서
모든 인류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대표의 인물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끄셔서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그 다스리는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짓고 부를 수 있는 권위, 우리는 자꾸 권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데, 이 권위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기가 권위를 내세우면 불편해지지만 각자, 우리 대통령도 대통령에 주어진,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존중해야 됩니다. 다 이 나름 포지션마다 그 권위가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바로 통치권과 그 다스림을 상징하는 이름을 지어 부르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물의 이름을 짓고 부를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었지만 아담에게는 고독했습니다. 외로웠다.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뒷모습을 보셨겠죠? 그 뒷모습을 보실 때마다 쓸쓸하고 외롭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아담의 삶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외로움, 고독함을 보시고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짝을 지으실 계획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단어가 우리말로 무슨 좋은 단어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짝이라는 단어예요. 짝. 뭐 우리가 이제 뭐 배우자 또는 배필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 순수한 말로는 짝이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짝을 지으시는 과정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상징적인 은유, 비유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자를 만드십니다. 자, 이는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는 떼어놓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맨튜 헨리 주석학자 우리 애찬실의 그 주석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주석이라 제가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이 성경의 통찰력을 가진 아주 한 시대를 성경에서 이렇게 유익함을 주셨던 그런 주석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의해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맨튜 헨리 성서학자는 이렇게 해설을 하였습니다. 동의하세요? 남자들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뭔지를 이때 잘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머리 대는 표현을 쓰면 아주 싫어합니다. 한번 다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남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 명령형으로 말하면 10남자 중에 좋아할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라고 해서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슴, 갈빗대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맨투 헨리의 해석에 저는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친히 맡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에 하와를 누가 데리고 왔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신부와 함께 입장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그녀와 그 아내로 그 남자에게 이 여자를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나한테 잘해 이러지 마세요. 귀한 선물은 그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최초의 결혼식으로 한 쌍의 짝, 즉 부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오늘 이 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시대에 결혼식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보면. 얼마나 이 남녀가 부부로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담도 하나님에 의해 만난 이 여자의 존재성과 자신과의 관계성을 깨닫고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성서의 최초의 인간이 부른 시, 노래가 뭐냐면요, 본문에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 노래입니다. 최초 남자가 여자에게 불렀던 사랑의 노래가 바로 고백의 노래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노래입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얻은 지혜인데요. 뼈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살은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에 오면 뼈 대신에 피로 되고요. 피와 살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뼈가 피로, 그리고 살은 살로. 그래서 이 뼈와 피와 살은 이렇게 그 존재에 대하여 생명과 전적인 헌신과 하나됨,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 표현이 뭔지? 너는 나하고 생명과 몸이 같은 존재로, 여기 이제 나오죠. 몸이 하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만찬도 피와 살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 한 몸을, 한 생명이고 한 몸이 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담은 그 여자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거 하는데, 사실은 여기 이 이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인, 이런 높여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아셨죠? 이 여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이런 비하나 또는 동등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존귀하게 높여서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요 이런 표현 쓰시죠. 그 표현은 그를 비하하거나 저속하게 여기는 표현이 아니라 그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표현으로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선포하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사회성을 위한 인간의 모든 기본이 되는 부부관,
결혼관, 가정관, 세상관, 신앙관 등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부부관 또는 결혼관 또는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바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고 선물이고 축복이고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 부부에 대한 일과 그 뜻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이 부부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첫 번째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모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자, 근데 여기 보면 성서를 자세히 누가 부모를 떠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이거는 부양의 의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래서 제가 가끔 새벽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이 남자는 누가 우선이라고요? 우리 유교가는 부모가 우선인데 사실은 자녀 양육, 부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100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0원 가지고 아이를 부양해야 되는데 100원이 필요해서 부모를 부양할 수 없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식한테 뭐 50을 주고 부양하는데 쓰고 부모를 섬기는데 50 쓰는 거, 그걸 우리가 효자라고 그래. 그러나 여기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남편이 아내와 가정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우선권에 둬야 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 한다고요? 합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합했다. 이거는 이제 배필이 돕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좀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언약적 헌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헌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자, 이는 관계의 완전한 연합과 심오한 결속은 결혼이 일부 뭐라고요? 일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숨겨진 그 부부의, 사실은 이게 그 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정의 가장 그 중요한 기준이 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기준의 첫 번째가 간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혼의 가장 큰 사유는 성에 대한 그 순결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는 순결과 정결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즉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은 뭐냐면요. 부부는 짧게 이야기를 하면 거짓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최초의 인류가 범죄한 게 행했던 게 뭐냐면 수치, 이전에 뭐죠? 숨김입니다. 숨어버렸어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게 이제 이야기가 쭉 있지만 이 바울의 결혼관을 보아도 그렇고 이것은 온전한 인격과 성적 특질, 무슨 이야기냐면 같으면서도 다르고 또
다르면서도 동등함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부부에 대해서 성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는 후에 그들이 타락한 후 순전함을 상실하게 되어 수치와 유혹을 느끼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움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야 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과 진실로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됐던 것은 바로 수치라고 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돕는 자라는 뜻이고요. 배필이라는 단어는 네게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전치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는 곳에 있다. 이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말로는 이제 돕는 배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성서의 원어를 따라서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배필이 따라서 배필이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필이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배필이 돕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대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걸 이제 크네그도라고 하는데 이 네게드의 이제 전치사로 사용되어질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하라는 뜻으로서 반대하며 도와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잘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돕는 배필은 남녀 관계는 서로 반대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부부 중에 아내가 남편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일이 없다면 그는 아내랑 산 것이 아니고 여종이랑 산 거라는 거죠. 어떤 남편이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아내하고 산 게 아니고 그는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의 남종에 불과했다는 거죠. 설교적으로 말씀으로 표현하기는 좀 불편해서 제가 그 다음 표현은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건강한 부부 관계라면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는 노라고 하므로 반대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럼 사업 계획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관계나 또 그게 깨질까봐 그 관계에 틈이 갈까봐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이랬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이 친구가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네? 안 져도 돼요 그거. 자,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꽂혔다 그래. 나에 딱 꽂혀가지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보면 10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렇게 해도 이건 실패한 일이야. 그런데 그래 해봐요 이랬어요. 근데 망했어. 실패했어. 자,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빚지면 누가 또 갚아야 돼요? 네? 아내가 갚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남편이 빚 잘못 져면 자식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해야 되는 일에 분명히 아니야.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다 예스를 해도 누구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우자는 아니오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뭐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가 하는 일에도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돕는, 배필이 돕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가 아니오라고 한다면 무작정 자기 고집 아집을 부려서만은 안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숙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필이 돕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에 대하여 반대로 도울 때에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표현이 있는데요. 당신 그걸 일이라고 해. 당신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매사가 그렇지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먼저 기도로 남편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배필이 돕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 여기 사랑과 존중은 동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표현할 때 뭐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 표현이요 다 동등한 단어로서의 표현입니다. 즉 배려하여 반대함으로 남편을 돕고 또한 도움이 되는 그런 원조.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주고 원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자가 되어주고 또 원조라는 건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남편들은요, 세상 어디 가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정에 아내가 지지해주고 힘을 주면 생기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마음이 나셨어요. 근데요, 안에서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도 아내가 기 팍팍 죽이잖아요. 여러 삶의 여러 상황에서 기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매번 또는 매사에 남편이 하는 일마다 그의 아내가 아니오라고만 한다면 남편은 기가 꺾이고 기가 죽어 살면 오늘 본문의 그 사람처럼 독청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큰의 구도 또는 내게드라는 단어는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등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동등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동등하다라는 말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동등한 그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서 넌 누구니? 라고 하며 남으로 인식하고 대한다면 그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넌 누구야? 그러면서 거기서 다른 사람 얼굴이 보이나요? 다른 사람 얼굴이 보인다면 그거는 여기 말하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울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얼굴입니다. 즉 남편의 얼굴은 곧 아내 자신의 얼굴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등하다 그랬으니까 남편인 아내를 볼 때 누구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부 사이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입니다. 즉 배필이 돕는다는 말은 동등한 돕는 자라는 뜻으로서 부부 사이는 서로에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어느 한편이 다른 편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은 즉 아담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위해서 도와주잖아요. 아담을.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은 남자를 아래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순서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해놓고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가정의 부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되죠? 피조물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땅으로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배우자는
어디서 도와주는가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관계는, 남녀 관계는 서로 동등하고 특히 부부 관계는 똑같다. 라는 겁니다. 즉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둘이 같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 사랑을 고백하여 남편과 아내 즉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이고 둘이 같기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혼할 때 이혼 사유가 뭔지? 뭐가 안 맞는다고요? 네? 성격이 안 맞는다고요. 그냥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는데요. 어떤 노부부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두 부부가 아주 손을 마주 잡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를 바라보면서 아주 늘 그 일상에 아주 온화하게 나와서 이제 말씀도 없이 두 분이 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두 분한테. 거기 나옵니다. 할아버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할머니 마음을 아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알지 그러시더니 그래서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도 없이 할아버지 마음을 아시나요? 딱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와 있죠? 우린 말하면 싸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대화가 그래도 3번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2번 하면 남자는 소리 지르고 짜증 붙이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죠. 근데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부부의 모습도 제가 보면서 우리 일상의 우리 부부의 모습도 아닌가.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안 싸우고 잘 살 수 있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결혼관 부부관인데요. 에베소서 22장 25절 또는 28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러분 보세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굴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 안에서 복종하라와 사랑하라는 동등한 관계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동등한 관계의 배필로서 도와야 하지만, 즉 무례함으로 남편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라는 표현이 복종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례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용서하고 들으세요. 남편 보고 야, 어이, 깜짝 놀라요. 저는 호칭을 듣고. 아니 그 남편이 무슨 오빠야? 아직도 오빠야? 여러분 자녀들 호칭 그거 어렵더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요, 그거는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라 호칭을 해요. 왜냐면 이 호칭이요 아주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어느 가정에 가서도 제가 이제 신방을 갔다가도 그 부부들의 호칭을 보면 알아요. 아, 이분들이 어떤 관계로 지금 살고 계신지를 그 호칭을 보면 알아요. 가장 좋은 호칭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난 그 호칭을 여러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 저희 보세요. 저희 보셔야 돼요. 그분은 이래요. 이러면 아내가 움직여. 이러면 움직여. 하면 알아. 뭔지. 그것도 신기해요 또. 여러분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여러분 다 좋은데 무례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도움 또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돕도록 하고,
남편을 위해서는 아내를 통하여 복을 주셔서 남편을 돕도록 한다는 그 뜻이랍니다. 도움을 안 하시네. 은혜가 안 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남편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돕는 역할로 통해서 남편이 복되게 하고, 아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남편을 도와서, 남편을 하나님이 도와서 아내를 복되게 하신다는 뜻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됐어요. 앞에 뭐 두 단어도 은혜가 됐지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 6쪽에 여기서 에젤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인데, 이는 신적 도움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인 배필이 돕는 자, 배필이 돕는다라는 에젤을 큰의 그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편을 도울 때 아내를 통해 도우시고, 아내를 도울 때는 남편을 통해 도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히 가정을 도울 때 부부 사이에 남자를 통해 아내를 돕고 여자를 통해 남편을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배필이 돕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결혼관을 본다면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특히 가정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잘 지금 좀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뭐 성서의 기준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과 모든 인간은 적당한 때가 되면 짝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뜻입니다. 목적이에요. 맞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짝짓기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독신주의라는 독신주의가 좋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에고이즘을 좋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 반론을 하실 분도 있어요. 독신주의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 하나님은 독신주의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표현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배필이 돕는다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그 부해우자 때문에 문제가 오기도 하죠. 남편이 잊어지려 놓고 아내가 잊어지려 놓고 문제가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룬 부부의 이 짝을 지어주신 목적은 뭐예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아내를 돕기 위해서 남편을 짝지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요, 남편 사가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죠.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그 저주입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돕죠. 그런가 하면 요셉을 보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돕는 자가 아니라 서로 잘못 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망하게 되죠. 이제 결혼입니다. 부부는 어떤 존재이며 관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신앙적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모든 거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가면 뭐 남편에 대해서 이러잖아요. 뭐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TV 잠깐 보니까 지나가면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 남편은 못 도래. 뭔 뜻인지 아시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고요.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 남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의 관점으로 아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배필려서 돕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설교자인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서로 사랑, 존중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신 결혼으로 만난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며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은 남편과 아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남편만큼은 하나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고요. 동등됨의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 원망하지 마시고요. 아내 원망하지 마시고요. 저질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제가 만천에 있을 때도 어느 그 권사님이 남편이 매번 퇴근하면 술 이렇게 취하고 오시니까 매번 발 붙잡고 기도하셨대잖아요. 허문데 그분 교회 나오셨어요. 예수 믿고 집사 되시고 권사 되시고 이게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서로 말씀의 순종, 말씀으로 삶의 방식을 부부의 관계와 삶의 방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러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주 안에서 여러분 하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신이 우리의 가정에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시기 위하여 신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속의 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배필이 돕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깨워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의 부부와 또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자녀와 자녀 손들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